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절까지 다 우리 커버할 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6일 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 6일 동안 하신 말씀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깊은 관심과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6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역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의 그 배경과 입성하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한명 받으면서 들어가시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안타깝게 우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관리들이 어떻게 장사를 시켜가지고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에 이 장사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께서 격동하셔가지고 장사하는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관리들에게 어떤 뭐든지 그 관리들이 싫어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하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백성들에게 자기가 잘못된 적을 지적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관리들이 마음의 분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게끔 하기 위해서 내 행동을 봐서, 내 말하는 것을 봐서 그들이 격동해가지고 죽이게끔, 깨하게끔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아는데, 입성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입성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맞은편에 가면은 낙이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을 테니까, 사람이 타보지 못했던 낙이 새끼가 묶여 있을 테니까 그것을 풀어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만일 주인이 왜 우리 낙인데 왜 그거 풉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주가 서신다 이렇게 말하라. 그래 하면 주인들이 말없이 내준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직접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낙이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낙이 새끼가 푸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왜 갖고 가려고 그래요? 뭐 하는 짓이요? 그럴 때에 주가 서신다. 그럴 때에 그 주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게 낙이 새끼를 가져가게 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 하루 전이든지 몇 시간 전에 몰래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줘라 이렇게 했을 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 가운데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일인다 생각하고, 제자들이 나귀를 갖고 오면서 예수님이 나타냈던 그 기적을 보고 웃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에 이렇게 얹고, 옛날 왕으로 선정되는 사람, 왕의 앞길을 위해서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깔고 하는 데에 제자들도 새끼 나귀에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때에 가고 있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예수님 따라왔던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병든자를 고치고 전염병이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열게 하는 그런 이적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입성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라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기들도 옷을 이렇게 막 벗어가지고 길가에 깔고, 마태복음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뿌리면서 오시는 예수님 그 길을, 나귀 타기 오시는 길에 앞을 이렇게 한영하면서, 그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리라, 이렇게 믿으면서 그들이 고대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평화의 장진이 나귀 타고 오실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인데 보통 왕은 말을 타면서 웅장하게 오지만 예수님은 평화롭게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시는 왕이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 환영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은총,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바라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매주 이렇게 예배 보지만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이뤄주시고 힘 주신다는, 오늘 시편 29장 우리 11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주일날 늘 임하는 그런 것을,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 주고 우리에게 능력 주고 우리에게 나라를 회복해 주셔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를 맞이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을 하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능력 나타낼 때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면 기대했던 사람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환영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응답은 오히려 예수님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알지도 못하고 지금 찬송하는 그 모습이 뭡니까? 당신은 왕인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칭송을 받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못하게끔 말하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 중의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천지와 인류를 다 같이 찬양 받을 수 있는 자라 하는 뜻으로 그들에게 대답했던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 사람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보면서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새로운 왕국을 설립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됨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오늘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백성들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만일 그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송한다, 이 말은 천지와 인류와 다 같이 자기를 찬양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이 바르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인 것을 인정하시면서 이제 그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번역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으로 통해서 이렇게 입성해서 백성들에게 한영받고 백성들에게 찬송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게끔 깨하게끔 해가지고 실질로 6일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한영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시면서 울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죽은 자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보셨다 이 말씀은 원어를 볼 때에 통곡에 가까운 것 같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데 첫 번째 그 예루살렘 선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는 것은 70년 이후에 로마 디도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켜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히지 않으면서 완전히 파괴가 거기에 지키던 많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을 죽고 가가지고 올모스도 그냥 못 살되는 그런 형태를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면서 아시니까 지금은 이렇게 반드시 있는 성전이지만 70년 후에 이래 디도가 와서 행할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예수님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알면서 엘리사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 나라에 누가 왕이 될 것을 알고 그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 한 걸 알게 해줘라 그랬을 때 아랍의 하사엘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래 보면서 네가 앞으로 아랍 나라의 왕이 되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한없이 웃고 또 울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이 나를 보고 그렇게 우느냐 그러니까 너가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생각하니까 내가 가슴 아프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니까 아랍 나라에 이런 하사엘을 통해서 왕을 만들어가지고 세워가지고 그 왕의 악정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지자들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아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을 미래의 일을 아시면서 눈물 흘린 것을 보면서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평화의 예루살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 아픔, 그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니까 가르치자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화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믿어가지고 그를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 받아들였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간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고난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을 땅에 매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라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저 사람은 그 뭐 동생들도 있고 저 사람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공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이 뭐 메시아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냐 그러면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 배척했기 때문에 그 배척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이 나중에 통곡하면서 아픔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역사할 때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마라, 근심시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뜻을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당했던 고통, 오늘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성령이 너를 위해서 말하지 않느냐, 성령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성전을 숙청하셨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어릴 때도 가셨고 또 사역하시는 과정에서 가셔가지고 성전을 숙청하고 했겠지만 실제로 이번에는 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장사한다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짐승은 거룩한 짐승이 아니다. 제대로 너희들이 보살피지 못해서 짐승들이 거룩할 수 없으니까 그거로 제사 드리면 안 될 테니까 우리가 짐승을 잘 만들어가지고 거룩하게 캐가지고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그런 짐승을 만들 테니까 돈 가지고 와가 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짐승을 파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데리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짐승이 아니니까 그것은 제사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준비한 짐승을 사람께 돈 많이 받고 했고, 그러고 이제 돈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도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 어디 있든지 간에 1년에 3번 너희한테 와가지고 너희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 세상 속에 살지만 3번은 적어도 와서 성전에서 바치기를 원할 때, 너희들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할 때 너희 나라들 각 나라에서 왔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 나라에 있어서는 그 돈 가지고 바치면 안 되고 그거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돈 3개를 딱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 돈하고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1불짜리 이렇게 살라 그러면 한 10불 줘야 그 1불 사가지고 이렇게 바치게끔 이렇게 했는 것을, 그래서 청소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서기관 혹은 건세 있는 사람들의 큰 백을 가지고, 당당한 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많이 주고 장사를 해가 뭐 이렇게 임을 납시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전을 막 이렇게 청소할 때 도시 너는 누군데 우리는 이와 같이 높은 사람에게 어떤 백을 받아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건세를 받아가 이런 일을 하지만 너는 무슨 건세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제사장, 서기관들, 이스라엘 건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저런 사람을 놔뒀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건세,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을 어떤 모양인지 사형시켜야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소를 한 그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실제 그 당시에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가르쳤다 생각을 기록해도 않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상 살아면서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소했다. 이런 문제, 청결했다 이런 문제에서 교회에서 뭐 장사하는 이런 일에는 지극히
관심을 가지면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 교회는, 장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장사지, 물질 문제, 이런 문제의 장사,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계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픔을 가지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가지고 매사에 생각과 말하는 것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 내용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우리가 5장, 6장, 7장 계속 읽으면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면서 그 말씀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이 허락한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아프게 하는 저희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으니까 소멸시키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어떻게든지 성령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6일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실 예수님께서 그 6일 사이에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저희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깊은 마음에서 나머지 5일 6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로 받아들여서 행여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